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강건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연이어서 우리 같이 잠깐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반응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모두 어떤 반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다가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이 알게 해 주실 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 그때 알고 라보니 하면서 감탄하고 그 다음에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 동안 걸어 내려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에 다 와서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우리 같이 여기 머무십시다 하고 예수님께 요청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려고 앉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고 두 제자는 그 밤이 이제 저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올라가서 다시 제자들과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밤중에 그 길을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한 감격이 있었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과 그 흥분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같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만난 것을 간증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또 하나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일날은 한 주간을 지난 다음에 그 두 번째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네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나임을 알라고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의 모임 속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분명히 나타났는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지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제자들과의 모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좀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을 하고, 그때 부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받아서 자기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지만 마음이 거의 정리가 안 됐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마음의 처리를 받아야 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자 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탁 찍어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딱 개인적으로 직접 이렇게 만나셔서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해 주시리라고는 베드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만나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치료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어도 2-3번은 만났거든요. 갈릴리에서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2-3번을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하고 또 주일날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함께 모였을 때 만났고, 그 다음 주일에 도마가 같이 예수님과 만날 때 그 자리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거든요. 이처럼 3번을 만났는데도 성경은 그때마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만날 때 첫 번째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베푸시고 죄 사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도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특별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도마가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다음 주일날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있는 가운데도 도마에게 또 너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마를 세워주셨는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전혀 주님이 타치를 안 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그때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만나셨을까?
그와의 깊은 만남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모일 때 모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긴 것 그 이상, 그 수준에 있는 그런 큰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베드로에게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깊이 만져주시는 게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근데 갈릴리 와가지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할 때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어졌어요. 그 일은 베드로가 앞장서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본다면 베드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안 잡히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고기 잡으러 갔을 때는 당당하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딱 나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준비를 쫙 해가지고 했으면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뭔가를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산산이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은 하나도 되지 않았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없거든요. 아마도 베드로가요, 어부 생활을 한 가운데 이처럼 고기를 못 잡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을 딱 직면하게 될 때,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베드로가 그 밤이 되어져 새벽이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열을 받았던지 겉옷을 벗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서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갈릴리 바다에서의 온도는요 상당히 썰렁하거든요. 그런데 겉옷을 벗고 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뭔가 그물을 굉장히 자주 던지고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애를 썼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옷을 벗어놓을 정도면 땀이 나고 그랬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 근데 노력의 결과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네? 이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봐도 저 같아도 열받았을 것 같아요. 고기를 눈에는 보이는데 던지면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베드로가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옷을 다 벗어놓고 몸도 땀나고 마음도 열받아서 뭐라고 막 입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뭐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대단한 어떤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특별히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자기가 이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아픔, 분노 그런 것이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갈등, 고민, 또 자기와의 싸우는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는 딴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가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의도는 좋았고 선했단 말이죠. 근데 어쩌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또 어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수년을 일한 사람으로서 이거 뭐 정말 체면이 아니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문제 속에서 그냥 허둥지둥 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베드로가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힘들어 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게 다 짜증나고요, 열납니다, 속 터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과 싸우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겉옷을 벗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해결 안 됩니다. 옷을 벗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 해결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집에 와서 회사에서 안 됐던 일을 집에 와서 막 내가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안 될 때, 힘들 때, 또 속에서 열불이 날 때,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이 실패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실망하고 또 마음에서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저는 그 상태를 가리켜 열받은 압력밥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열받은 압력밥솥, 여러분들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압력이 김이 강력하게 되어져서 그냥 내버려두면요 터집니다. 제가 옛날에 압력밥솥에 어떤 것을 해서 그게 뚜껑이 퍽 날아가가지고 터진 적이 있어요. 다행히 사람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만 아마 그거 압력밥솥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거기 정말 많은 부분이 손상을 입었는데요.
굉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압력이 내 안에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압력, 분노, 감정에 일어나는 이 어쩔 바를 모르는 이 감정을 그냥 억눌러 버리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것이 폭발해서 손상을 입히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받은 압력밥솥은 반드시 김을 빼야 돼요. 김을 빼지 아니하면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터져 나오면 육신의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터져 나오면 마음의 분노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큰 병이 되어져서 정신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방법을 잘 사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배출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슬픔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뭐 이런 화내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붓지 말고 그것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작동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요, 신기하게도 내 속에 있는 압력이 쫙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많이 부르면 많이 부를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심지어 육체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식어서 조용해지도록 만드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성도님 성경 공부를 하면 하는 분들에게 직접 이걸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매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형제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정말로 그런 분들이 이게 빠져나가고 정리되어져서 많이 부르면 많이 부를수록 자기가 더 많은 편안함과 안정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 사람이 분노가 순간에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이 사회에 순간의 분노로 인해서 분노 폭발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거요, 조절할 방법이 없어요. 약을 먹여도요, 그때뿐이지 이것 자체가 치료되지 않아요. 여러분,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나쁜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그 길은 반드시 여러분들 배출할 수 있는 것은 그 배출구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게 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부요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은요,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분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좋은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은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들어오고 나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말다툼할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주 예수 한번 불러보십시오. 부르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싸움이 멈추게 되어져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임재, 주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면 그는 옷 벗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사용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옷을 벗고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겉옷을 두른 다음에 스스로 바다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뛰어 들어갔죠? 창피해서 들어갔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바닷속으로 펑 뛰어 들어갔다?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열받아서 열을 식히려고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에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더 이상 배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려고 뛰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들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 요한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해줬던 요한조차도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지 않고 그냥 말만 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느냐? 베드로가 마음속으로는요 주님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죄송함이 있고 미안함이 있고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베드로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특별하게 만나시려고 지금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와 계신 예수님, 해변가에 와 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분한테 쏟아내시고 주님의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